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이들이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감사,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더 든든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권능과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예배하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새롭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르쳐주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말로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여성이 겪었던 한 사건과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한 여성이 고속도로를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빨리 다니던 앞 차들이 급브레이크를 밟는 겁니다. 자기도 급브레이크를 밟는데 곧 부딪힐 것 같습니다. 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룸미러, 백미러로 뒤를 돌아보니 뒤에 차들 자기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러다 내 인생이 끝나겠구나 이러면서 핸들을 꽉 움켜 잡았다 그럽니다. 그 순간 자기가 살아온 지난 날들의 삶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면서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애를 쓰며 기를 쓰며 아둥바둥 몸부림치며 살아왔는지 자기 인생이 보이기를 시작하고 이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이렇게 힘을 꽉 주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움켜잡고 있던 핸들을 놓으며 손에 힘을 풀었다 그럽니다. 잠시 후에 굉음과 함께 차 사고가 났고요. 그 여성은 기절을 하고 맙니다. 그 여인이 눈을 떴을 때는 어떠한 광경이 벌어졌냐면 앞차에 부딪혀서 그 앞부분이 거의 가슴에 올 만큼 쭈그러들었고 뒤에서도 차를 박아서 등에 거의 닿을 만큼 그렇게 차가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그 몸은 끼이지 않았어요. 그것도 정말 기적적인 일인데 보통 그런 일이 일어나면 힘을 꽉 주다 보면 거기서 충격에 의해서 핸들에 내가 부딪혀서 갈비뼈가 부러지든지 혹은 내 근육이 파열되면서 심한 부상을 입게 되는데 부상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나중에 보니까 그가 그 순간 힘을 뺐을 때 그 몸에 힘을 뺀 유연성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건이 그 여인에게 인생의 도전이 되었다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지금까지 돈을 벌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정말 전력 투구하고 내가 정말 어떤 경력을 쌓기 위해서 아둥바둥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런 삶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아니 우리 모두의 인생도 아마 이 여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왔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기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힘을 빼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치과에 가서 지금 충치 치료를 받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온몸에 힘이 들어가서 몸이 아마 뻣뻣해질 겁니다. 자세를 중요시하는 운동일수록 그 운동을 훈련받는 사람에게 코치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그럽니다. 힘을 빼라, 손에 힘을 빼라, 어깨에 힘을 빼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럽니다. 우리는요, 마음 먹고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힘을 빼는 게 어려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내 몸이 경직됩니다. 힘을 줍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이렇게 저렇게 엉켜가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내가 움켜잡았던 이 손에 힘을 뺄 수 있는 그런 결단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이 잊지 말아야 될 사실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인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면서 그러면서 내 인생을 내가 해치고 길을 낼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오만과 교만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리가 얼마나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쭐대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역설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순간, 그리고 내 힘으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강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신앙인은 넘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나의 약함을 알고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속아 넘어가는 그러한 존재다 하는 겁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을 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그 기도의 마지막 강구 부분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기 우리나라 말로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성경에 써있는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그러한 원어인데 그 단어의 뜻은 두 가지로 쓰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조금 달라요. 하나는 유혹이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시련,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 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기에 우리는 이 의미를 하나씩 생각하며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유혹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간구 기도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유혹은 뭡니까?
유혹은 악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그의 삶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릇된 길로 인도해서 그 사람을 망가뜨리기 위해서는 이걸 악의에서 하는 게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혹을 본다면 유혹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악의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그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꼬드겨서 그릇되게 유혹하실 일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인들이 모여서 서로 간의 약점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로 했대요. 한 사람이 먼저 말합니다. 나는 충동 구매 유혹에 잘 빠집니다. 집에 가면 택배 상자가 쌓여 있는데 또 택배를 주문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자꾸 술의 유혹을 받습니다. 어제도 참지 못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그것보다는 내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나는 자꾸 도박에 대한 유혹을 받습니다. 지난주에도 경마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제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유혹에 취약해요. 특별히 내가 취약한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킬레스 그쪽이 다치면 아주 작아 보이는 그 부분이 다치면 우리가 제대로 움직이지도 걸을 수 없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이 그 사람에게 유혹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의 감정의 분노가 그에게 유혹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주 날카로운 혀, 그리고 험담하는 혀가 그 사람의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심이, 어떤 사람은 질투심이, 어떤 사람은 명예욕이,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그 사람의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구멍 하나가 큰 제방도 무너뜨릴 수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자꾸 유혹에 이끌려 넘어가게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하나는 외적에서 우리에게 오는 힘이고 하나는 우리 내적에서 작용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외적에서 우리에게 작용하는 힘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뿔달린 괴물이나 아니면 신화나 전설 같은 것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탄은 영적인 존재고요. 사탄이 어떤 역사를 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자꾸 교란시켜요. 우리의 이성 모양을 자꾸 교란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께 등을 지고 죄에 빠지도록, 죄를 선택하도록 우리를 혼란시키는 게 사탄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 악한 영이 되는 사탄의 역사를 속이는 자의 역사와 같다,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자꾸 교란시킵니다. 진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무엇이 옳은지 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불의 편에 서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사탄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이 아무리 역사해도 내 마음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자꾸 죄성이 있어요. 이게 자꾸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그의 동생과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가인이 분노하고 나중에 결국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죄가 지금 문 앞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넘어뜨릴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죄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유혹 앞에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를,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시련 혹은 시험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시험을 하느냐? 시험은 무언가를 확인하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할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의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 사람의 정직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위하여 우리가 테스트를 할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 시련, 시험이 주어지느냐? 누군가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킬 때도 시련, 시험이 주어지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한 단계 도약하고 발전하고 성숙하고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변화되고 성숙하고 도약하려면 그 과정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수들이 자기의 기록을 향상하기 위하여 수없이 땀방울을 흘려야 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시련과 아픔을 겪으면서 그것을 이겨내고 감당해내면서 우리가 도약하고 발전을 이루는 과정들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알아요. 아직 날아보지 못한 새끼 독수리를 어미가 붙잡고 높은 데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냥 떨어뜨립니다. 깜짝 놀라서 아주 새끼 독수리가 몸부림을 치지요. 땅에 고꾸라져 떨어져 죽을 것 같습니다. 땅에 떨어지려는 그 순간 어미 독수리가 다시 그 새끼 독수리를 잡아서 위로 또 올라갑니다. 또 떨어뜨립니다.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새끼 독수리는 날개짓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날 수 있는지 비상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발전시키고 때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때로는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시련이 우리를 성숙시키는 거라면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시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왜 하시느냐, 언제 하시느냐,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으로 이끄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것이 아니고는 변화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시험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이 없이 내가 스스로 부족함을 알고 시련과 어려움이 없이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변화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들은 대개 그것에서 둔합니다. 게으르고요. 또한 무력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마지막에 우리를 그 시련의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한 대배우가
인터뷰하는 내용의 영상을 좀 봤어요. 그분은 아주 유명한 분이고 아주 수십 년 동안 연기를 해온 아주 원숙한 여배우입니다. 어느 날 촬영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전화를 받았대요. 누가 전화했냐면 그것을 쓰는 그 작가한테 전화를 받았대요. 작가가 그분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선생님, 그렇게 연기하시면 어떡해요? 선생님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누가 선생님을 캐스팅하겠어요? 아니, 그분은 평생 동안 연기를 해온 분이고요. 연기에 자신 있는 분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온 분인데 그런 전화를 받으니 황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주 한참 어린 그런 나이의 작가니까 제가 미쳤나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곰곰이 거기에 등장하는 등장하는 인물과 자신이 오늘 한 연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돌아봤대요. 그랬더니 그 작가의 말이 맞는 것 같더래요. 그 경험을 하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거기서 인터뷰에서 합니다. 혼나지 않으면 습관이 남아 있어서 바뀌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요. 혼나지 않으면 그 습관이 남아 있어서 바뀌질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괜찮게 해왔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바보 아니면 받아들여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바보가 됩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무지하고 자꾸 고집을 부립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이래서는 큰일 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내 고집을 버리지 못합니다. 내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기 전에 여러 방식으로 우리를 타이르세요. 하나님은 여러 방식으로 우리를 다독이세요. 하나님은 여러 방식으로 우리를 깨우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고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곤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이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매를 맞지 않고도 하나님의 시련이 없이도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뜻에 맞출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는 의미의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 가운데 하나는 이런 고백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받았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아마 대부분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내가 진짜 만나는 거였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제대로 만남을 갖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 그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대부분의 경우에 시련과 고통의 때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더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에게도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축복이었으니 똑같은 고난을 또 한 번 당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으면 아마 다 고개를 저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거지요. 그것 없이도 내가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나에게 시련이 찾아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시련 없이 나를 고치고 내가 변화되면 좋지만 나에게 시련이 찾아온다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이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시련 없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도 되지만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시련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견뎌내고 이겨내서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이솝 우화의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어느 날 아주 뿔이 멋지게 잘생긴 숫사슴 한 마리가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마십니다. 연못에 물을 마시다가 거기에 비친 자신의 모습, 특별히 아주 아름다운 뿔에 반합니다. 완전히 넋을 잃고 맙니다. 그런데 그 아래 보이는 그러한 아주 가냘픈 다리를 보면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늦은 오후에 풀을 뜯어먹고 있는 사슴은 무슨 인기척을 느끼게 됩니다. 사자 한 마리가 살금살금 그 사슴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거죠. 날렵한 빠른 다리를 이용해서 숲으로 피해버립니다. 안전한 숲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가 그 숲에서, 울창한 숲에서 거기에 있는 나뭇가지에 뿔이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결국 뒤따라온 사자에게 잡혀 먹히고 맙니다. 그때 사슴이 독백을 하죠. 내가 부끄러워한 다리는 내 목숨을 구해주었는데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뿔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구나. 사람은요, 연약함이나 고통 때문에 넘어지기보다는 교만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약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본다면 그것은 어쩌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골프 대회에서 우승한 여자 선수가 있었어요. 기자가 기자회견장에서 질문을 해요. 오늘 우승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오늘 우승할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 그 선수가 이렇게 간단히 답변을 합니다. 오늘 마음을 비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우승하겠다. 내가 무언가 해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힘을 주고 긴장을 하고 내가 정말 더 잘해야 되겠기에 더 신경을 쓰면서 신경질을 내면서 했으면 경기가 안 풀렸을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을 비우니 샷도 잘 되고 퍼팅도 잘 되고 그래서 내가 좋은 결과를 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먹게 만들어요.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뭔가 강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돈이 좀 있다고, 내가 무슨 권세를 조금 가졌다고, 내가 어떤 명예를 얻었다고, 내가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조금 잘났다고, 내가 조금 건강하다고 우리를 자꾸 약한 존재임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나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시련을 당하지 않고도 변화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시련을 당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가운데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저는 그동안 주기도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주기도의 정신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어떤 욕심이나 어떤 탐욕의 세계만을 바라보면서 그걸 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거기다 한 가지 덧붙여서 이렇게 당부의 말씀 정의를 드립니다.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게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십시오.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빼야 될 힘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가 아는 찬양일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곡 부르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지요. 우리 가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 주는 완전함.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힘주어 살아왔던, 우쭐대며 살아왔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내 힘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왔던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우리의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연약하고 힘겨워하고 넘어지고 또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교만했던 우리들, 하나님 앞에 오만했던 우리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 속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넘어지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온전한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내 인생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왔던 우리 자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시련을 당해낼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